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흐르는 물에 우리네 인생이 담겨 있다. 온 산천을 씻어내린 계곡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된다. 한 생을 살아가며 과오를 범하지 않을 리 누가 있을까?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바로 후회가 아닌 참회다. 그름을 알고 선행하면 청정함을 얻으리라. 스스로 업을 참회하며 수행 정진하는 곳 참당함. 먼 훗날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 했던 지장보살이 이곳 참당함에 있다. 욕계의 네 번째 하늘이자 미륵의 정토인 도솔천을 의미하는 도솔산.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의 선운산.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왔던 이곳 선운산은 그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불도를 닦는 산이자 지장도량으로 여겨졌다. 선운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자리한 천년고찰 선운사. 노을에 깃들고 구름에 머무르며 모든 번뇌를 타파하는 절이란 의미를 담아 577년 검단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름부터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장도량이란 의미가 담긴 셈이다. 선운사의 중심 불전인 대웅보전은 정유재란 때 화재로 거의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재건한 것이다. 선운사를 수호하듯 수많은 용들이 그려진 천장벽화와 섬세한 단청 아래에는 삼존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선운사의 대웅보전은 전각의 이름과 달리 비로자나불이 중앙에 모셔져 있는데 때문에 18세기 후반까지는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대법당이라 불렸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선운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죄업이 가벼워지는 산이라 여겼다. 하늘, 땅, 사람, 삼재를 만물의 구성 요소로 보았는데 선운산에도 삼장보살로 분화된 지장보살이 있기 때문이다. 선운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도소람. 이곳 내원궁에는 하늘 세계를 관장하는 천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도소람이 하늘이라면 중간에 참당함은 사람을 상징한다. 지상세계를 주관하는 지지보살을 만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선운사 지장보궁이 지옥세계를 맡은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원래는 선운사 관음전의 주인이었던 지장보살은 2013년 새로이 꾸며진 지장보궁으로 옮겨져 봉안되었다. 1m 남짓의 크기, 두건을 쓴 머리, 후덕한 형상의 어진 인상이 잘 표현된 선운사의 지장보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선운산의 산세처럼 굳건하게 선운사를 지키고 있다.
천년 넘는 시간 동안 불법을 전파해온 선운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89개 암자에서 3천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던 성지였다. 지금은 참당암을 비롯해 4곳의 암자만 남았지만 그 옛날 선조들이 수행하며 걸었던 발자취는 여전히 짙게 남아있다. 선운사 주변의 길이 보은길, 소금길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선운사 창건 당시 검단 스님은 산에 들끓던 도적을 제압해 그들에게 소금, 한지, 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다. 스님의 자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은 훗날 직접 만든 소금을 불전에 바쳤다고 한다. 당시 선운사와 암자 곳곳으로 소금을 날랐던 길이 지금의 보은길, 소금길이 된 것이다. 이후 1400년이 넘게 명맥을 이어 선운사로 암자로 소금을 바쳤던 마을 주민들. 그들이 이 길을 통해 전했던 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닌 보은이자 참회가 아니었을까. 과거 이 길을 걸었던 이들처럼 삶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다 보면 어느새 발길은 참당함 앞에 다다르게 된다. 부리문이나 일주문 같은 산문을 대신해 절을 수호하는 가람신을 위한 위패가 표지석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518년 의윤 스님에 의해 창건된 참당함은 선운사의 암자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절 이름에 뉘우칠 참이란 한자가 들어가 있는 영락없는 지장 도량이다. 참당함은 한때 대참사라 불릴 만큼 선운산을 대표하는 큰 절이었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 장장 52년 동안 지은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점찰법회가 이곳 참당함에서 열렸을 정도로 이름처럼 많은 이들의 참회로 원력을 세웠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지나며 많은 순환을 겪은 참당함은 여러 차례 중건, 중수를 거쳐야 했다. 그 중에도 대웅전은 완전 폐허가 된 것을 고려 말인 1329년에 다시 중창해 1753년까지 중수한 기록이 있다. 그야말로 오랜 세월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는 1900년에 조성된 것으로 대웅전에서 가장 시간을 적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00년이 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지 탱화 위에 세월이 진하게 묻어난다. 영산회상도 앞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까지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오랜 시간 대웅전이 칡렁쿨로 덮어지고 찾는 이의 발길이 줄어들어도 중생들의 참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던 존재는 변함없이 대웅전을 지켜왔다. 대웅전 내부는 중앙부가 높고 객관 쪽으로 한 단 낮은 우물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장 아래로 노출되어 있는 부재에는 당초문 조각이 복잡하게 틀어져 있다. 연화문을 중심으로 모란 당초와 비상하는 학을 표현한 우물 반자의 대비가 명확하면서도 다채롭다. 그 옛날 색색이 화려하게 빛났던 장식들. 비록 세월 앞에서 색을 잃어버렸지만 그 고고한 자태만은 아직도 영롱하기만 하다. 참당함 대웅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시대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여러 번의 중건과 중수를 거치는 동안
최대한 기존의 부제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람 인자 모양을 한 맞배 지붕, 처마 끝에 무게를 받치는 공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서도 보이는데, 대웅전 앞모습은 전형적인 18세기 조선시대의 다포 양식이다. 고려시대 건축 부제와 조선시대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공존해 있는 대웅전. 장인을 불러 한자 한치의 썩은 부제도 버리지 않았던 옛 선조들의 중건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옛 흔적을 살려내고 옛 질서를 고스란히 지켜낸 참당함 전각에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신경을 쓴 도편수의 노력이 역력하게 드러난다. 유례없는 연립불전인 명부전과 응진전. 숱한 어려움 속에서 지어졌지만 그래서 더 제약을 뛰어넘는 단단한 매력을 가졌다. 1.2m 남짓의 높고 단단한 기단은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과 장대석을 이용해 한 번 더 둘러 완성했다. 초석 위에 목재 기둥을 밀착시키기 위해 자연석으로 그랭이질을 했는데, 비교적 평평한 자연석 초석을 활용해 매우 자연스럽다.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모양의 돌이 없듯 기둥도 제각기 몸을 깎았다. 여기에 세월이란 옷을 입으니 마치 하나가 된 듯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명부전과 응진전 전각의 기둥은 굵기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이다. 휘어진 모양 그대로 나무 결까지 자연스러움을 담은 결과일 것이다. 화엄경에 두두 물물이란 말이 있지 않던가.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도이며 진리라 했다. 모두 제각기 쓰임이 있기 마련이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각기 다른 모양의 나무도 낡은 전각의 부제도 참당함에선 건물을 굳건히 받치는 기둥이 된다. 명부전과 응진전은 하나의 지붕을 이고 있지만 전각을 벽으로 나눠 각각 별개의 법당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명부전에는 석조 치장보살 삼존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 무독귀왕, 명부시왕 및 주요 권속 등 24분이 모셔져 있는데, 복장 발화문을 통해 제작자는 물론 제작 시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어 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석조 지장 보살 삼존상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지장도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7세기 후반 불교 조각사의 거두인 승호 스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머리 쪽이 강조된 신체 비율, 하반신에 걸쳐진 각진 옷자락 표현이 날카로운 것이 특징. 사용된 소재 또한 경상도 지역의 불상에 많이 사용했던 경주 불석이란 점에서 호남 지역의 불상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응진전의 응진은 진리에 응하여 남을 깨우친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 담긴 뜻처럼 응공과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라한, 즉 나한상을 모신 전각이다.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성이 자유롭게 표현된 나한상의 표정이 해학적이면서도 다정하게 느껴진다. 제각기 다른 나한상의 표정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성찰의 미소가 이러할까? 치아를 환하게 드러내며 웃는 나한상의 미소에선 번뇌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나한상을 마주하며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깨달음도 아득히 먼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응진전과 명부전 뒤편에는 참당함의 지장전이 위치해 있다. 조금 아담한 건물이지만 지장전이야말로 참당함이 진정한 지장도량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참당함의 지장전은 한때 약사전으로 불렸다. 지장전에 모셔진 석조지장 보살좌상의 모습 때문에 생긴 오해였다. 가슴까지 들어올린 오른손에 보주가 들린 데다가 나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나 한때는 약사보살로 불렸다. 그러나 오른손에 들린 것은 모든 것을 이뤄준다는 여의주다. 온화한 표정,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은 고려 말기에 유행하던 지장보살상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며 온전하게 전해지는 석조보살상으로 거의 유일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참당함을 창건한 의윤국사가 열반한 이후 도솔산의 산신이 되어 중생들의 염원과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산신을 모신 전각은 보통 산신각으로 불리는데 참당함의 산신당은 조사전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당호의 격이 더 높다.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용 아래엔 암자를 지키는 허법신이자 산신의 모습을 한 의윤국사가 모셔져 있다. 마치 도인을 연상케 하는 삭발한 머리, 긴 수염, 발 아래 호랑이를 둔 모습은 여느 산신도와 비슷하게 닮아 있다. 좌측에 장군봉, 우측에 국사봉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조성된 산신당. 도량과 온 산을 지키듯 든든하게 느껴진다. 사람이 입을 다물면 자연이 입을 연다고 했던가. 사람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시간이 되자 바람소리, 새소리가 산중 암자의 주인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참회의 시간. 고요한 도량에 구름 대신 어둠이 내려앉으면 누군가의 참회의 기도가 수리 없이 울려 퍼진다. 세상이 다시 밝아지면 만물이 깨어나듯 새로운 마음이 깨어난다. 해가 지고 다시 뜨는 것처럼, 꽃이 지고 새로운 꽃이 피는 것처럼. 마당의 티끌을 쓸어내며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듯 지난날의 과오를 참여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회의 힘이다.
우리는 무엇을 참회해야 하는가? 참회를 통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곳. 욕심을 채우는 대신 비우는 것의 가치를 설법하는 참당함. 물질 만능 시대,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뒤가 아닌 앞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당함은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조용히 설법하고 있다.